길을 가다 보면 이곳저곳에 사람의 키만큼이나 큰 네모난 기계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동전을 집어넣고 단추 같은 것을 누르면 원하는 음료수가 나옵니다. 이런 기계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동 판매기라고 합니다. 줄여서 자판기라고 하죠. 커피를 파는 기계는 우리가 커피 자판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커피 자판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앞사람이 돈을 넣습니다. 커피가 쭉 나옵니다. 뒷사람이 돈을 넣습니다. 그랬더니 커피가 안 나오고 돈이 도로 나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 기계가 고장났나 하고 이리저리 둘러봅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계 앞면에 설치된 액정 화면에 이런 말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낸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 돈은 훔친 돈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먼 미래에는 혹시 모를까 현재로서는 이런 기계는 없습니다. 기계는 기계일 뿐입니다. 고장이 나지 않은 정상적인 커피 자판기라면 돈을 넣으면 그 돈이 어떻게 얻은 돈이든 간에 기계는 커피를 내놓습니다. 돈을 넣으면 돈이 알맞으면 언제든지 커피를 내놓습니다. 나쁜 사람이 돈을 넣더라도 알맞은 금액을 넣으면 커피 자판기는 커피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커피 자판기와 같으실까요?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그대로 들어주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커피 자판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간단히 말씀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구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그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커피 자판기처럼 언제나 해주신다는 의미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은 깊고 넓게 생각하시고 옳게 판단하시고 정확히 하시고 분명히 느끼시고 자신의 선한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옳지 않은 기도, 합당치 않은 요구는 결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커피 자판기처럼 그렇게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나라 전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힘듭니다. 왕의 고민이 깊습니다. 기근이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오늘날이라면 큰 댐을 만들어서 물을 보관했다가 농사철에 물을 댈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적절한 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는 망합니다. 백성들의 삶은 궁핍해집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산업이나 서비스 업종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므로 백성들의 삶은 농사 짓고 과일나무 키우고 가축 기르는 데 전적으로 달려 있다시피 했습니다. 그때는 더욱더 농사가 삶 전체를 좌지우지합니다. 기근이 들어도 사람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기근이 심하지 않고 풍년이 올 수 있겠지 하고 또 기대합니다. 왕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기근이 왔습니다. 연 2년을 거듭해서 기근이 드는 바람에 백성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다음에도 또 기근이 들었습니다. 1절에 년부년이라는 말은 해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3년을 계속해서 가뭄이 들자 왕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번에는 하나님께 그 기근의 이유를 묻는 기도를 드립니다. 어째서 이렇게 저희에게 진노를 베푸셨나이까? 저희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진노하셔서 기근을 3년 동안 내리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 까닭은 바로 이 다윗왕 직전의 왕이었던 사울왕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한 사람이 아니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것은 기브온이라는 동네에 살던 민족입니다. 사울이 자라난 고을의 근처에 있는 이웃 마을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땅에 살던 원주민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때로부터 약 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자신들의 땅을 내줄 민족이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7년간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민족들 중에 이 기브온이라는 곳에 사는 민족이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면 우리 백성 모두가 전멸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먼저 가서 화친을 청하자. 친하자고 하자. 그래서 그 당시 지도자인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은 가나안 땅 저 깊은 먼 곳에 사는 민족인데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항복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들을 살려두기로 합니다.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까 그들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던 민족이고 전멸당하기 싫어서 그렇게 거짓으로 복장이나 들고 온 짐이나 이런 것들을 다 꾸몄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만큼 그들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편히 살게 해주는 게 아니고 장작을 패거나 물을 길어오는 종으로 삼기로 하고 그 민족을 살려두었습니다. 이렇게 400년이 지난 겁니다. 2절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생각하기를 이 기브온 사람들을 계속 그냥 놔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졸지의 가족을 또 친척을 잃은 기브온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아무데도 자신들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만 이방인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소연한다고 누가 편을 들어주겠으며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사는 동남아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하소연하면 속으로 안 됐다 하겠지만 누가 선뜻 나서서 도와주겠습니까? 지금은 같은 민족끼리도 돕지 않는 세상입니다. 더구나 왕의 명령으로 기부원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오늘날 독립적인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일하는 판인데 옛날에 왕의 명을 어기고 기부원 사람들을 도와줄 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무데도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오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면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원한과 억울함을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그 원한을 풀어주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기근의 고통을 주신 겁니다. 때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고통을 받는지 모르지만 그 배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거나 알고도 모른 채하거나 또 아는데 적극적으로 돕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쌓인 원한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내게도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된 가뭄과 기근이 기브온 민족의 원한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원한을 풀려면 그저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다오 라는 말로는 그것이 진심이라고 할지라도 많이 부족합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그들의 응어리가 풀리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는 종들에 불과하므로 자신들이 금이나 은을 요구할 권리도 없고 더구나 누구의 생명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진심을 알며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듣는 바대로 좋은 왕인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이 그들을 부른 것은 그저 형식상으로 그런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해결하겠다, 책임지겠다,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진심을 말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자신들을 학살하였고 이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한 당사자의 자손들 중 7사람을 자신들에게 내어주어서 자신들이 그 7을 죽이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울왕은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백성이 죽은 만큼 그 숫자만큼 사울과 그의 가문 사람들을 죽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것은 원한을 풀려는 것이 아니고 보복과 복수를 하려는 겁니다. 사람이요 참으로 참담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는 것은 원한을 풀려는 것이 아니라 보복과 복수를 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복수하려는 마음이 찌개 국물이 쫄듯이 쫄아들어서 엑기스만 남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감정들은 세월의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마지막 응어리만 가슴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어리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자신을 해친 사람에게 받아야 풀리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이 지닌 원한의 응어리는 진심 어린 한마디로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갚으랴 하는 말입니다. 기부원 사람들의 경우도 이와 비슷합니다. 죽은 사람의 수만큼 죽인다고 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상징적으로라도 그 잘못에 걸맞은 벌을 받기를 이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7사람의 목숨만 요구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아마도 완전한 수를 상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7절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 약속합니다. 왕의 약속입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의 후손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의 둘도 없는 진실한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아니라면 자기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거나 유익의 면을 따지자면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요나단도 다윗을 죽이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있는 한 요나단 자신이 왕이 되는 일이 어려운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는 일을 막고 다윗이 잘 도망 다닐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쁘게 다윗을 도와서 살아남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선한 사람들이 일찍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아주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근데 그러기 얼마 전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 자식들을 돌봐주기를 부탁했고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7명의 명단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첩의 아들 2명과 사울의 딸의 아들 5명 이렇게 도합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무비보셋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7절의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고 그 다음 8절에 나오는 무비보셋은 딸의 아들입니다. 이름이 같을 뿐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넘겨받은 7명을 사울의 마을로 가서 그 사람들이 다 보라고 산 위에서 목매달아 죽입니다. 이로써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은 공식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졸지에 자신의 아들 2를 한꺼번에 잃은 어머니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잘 살던 자식들이 졸지에 한꺼번에 죽음을 당했으니 이 슬픔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이 자식이 남편이었던 사울의 죄 때문에 그랬으니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식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이 자식들이 직접 그 사람들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어머니는 자기 자식들이 살인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처럼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저주를 받았다는 표시로 그 시체를 들짐승이나 날짐승에 뜯겨 먹도록 놔둡니다. 근데 자기 아들은 저주받아서 죽은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혈통의 도덕적 책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러기에 어머니는 자식들의 시체를 그렇게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임 당한 곳에 나가서 시체들을 지킵니다. 때는 비가 올 시기입니다. 비가 옥수같이 쏟아집니다. 온몸이 젖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을 지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인간으로서 지녀야 하는 존엄성을 지켜보려는 겁니다. 적어도 이들은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들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겁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일이 왕에게 알려졌습니다. 왕은 이 일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정당하게 처리해 줍니다. 죽은 자들의 뼈를 수습해서 제대로 장사 지내게 합니다. 이로써 이들에 대한 원한이 그 어머니의 마음에 쌓이지 않게 합니다. 또한 아직 수습하지 못하고 놔뒀던 사울왕과 요나단의 뼈도 거두어다가 그들의 선산에 있는 묘에 장사 지냅니다. 이처럼 왕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여러 가지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에 맞게 처리되었음을 보시고 진노를 푸시고 기근을 멈춰주십니다. 그 땅을 위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런 내용만 말하려고 기록했을까? 무엇을 말하려고 기록했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 우선 본문의 짜임새를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간 다윗은 경건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당연히 풍년이 들기 위해서 기도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계속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3년째 다윗은 구체적으로 기근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간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던 또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던 이유를 다윗 왕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인 14절 하반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듣지 않으셨고 어떻게 해서 마침내 기도를 들어주셨는지를 알려주려는 겁니다. 본문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기계처럼 들으시는지 아닌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본문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데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남에게 원한을 맺히게 해놓고 드리는 기도는 들으시지 않습니다.
맺힌 원한이 다 풀리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구약에서 보여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므로 오늘날도 하나님은 구약에서 보여주시던 그 성품대로 변하지 않고 그렇게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리에 맞지 않게 원한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다윗처럼 경건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남을 억울하게 원한을 품게 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 제사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 기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구잡이로 무조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없는가? 억울하게 안 했는데 혼자 억울해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억울케 한 일은 없는가? 내가 별 뜻 없이 한 말이 남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일은 없는가? 기도할 때 우리의 요구를 내놓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를 살펴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억울함을 당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풀 수 있으면 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필요합니다.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 사람,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 사회, 교회, 국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커녕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나 국가가 그 구성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면 우리도 역시 그 진노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공정한 사회, 공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커피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욕심 부리지 말고 공의롭게 행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점점 더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이기적이 되어갑니다. 남의 일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에 억울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실 리가 없습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손과 발을 돌아보게 하시고 남들의 억울함을 푸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모른 채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는데 그의 자녀들인 저희가 공의를 바라지 않는다면 이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주여 저희를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공의롭게 살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